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번 주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가 복음의 힘이었죠. 복음의 힘. 근데 참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시를 적어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께 오늘 딱 보니까 오늘 메시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서 제목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허너적거리는 나의 삶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주님,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 사람이 정신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양반인데 이런 시를 몇 개를 적어서 저를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곡을 붙여서 또 찬양을 하더라고. 어때요? 이걸 들어보니까 철천지 원수. 사단이 원수인데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철천지 원수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복음의 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불과 몇 시간 이 긴박한 그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딱 결단을 하셨어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팔 줄을 알았단 말이죠.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그 무리들에게 순순히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쳤어요. 우리 여기도 누가 총 들고 딱 옵니다. 예배 드리고 죽을 사람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사람 나가라 하면 다 나가겠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조금 양심이 있었던지 그래도 그 집들에 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제 엄청난 충격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와서 내가 죽을 일을 당했어.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번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목회자예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신학을 하라 했으면 돈을 줘야지. 돈도 안 주고 신학을 하라 하냐고 막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울고 부르시댔대요. 그래서 막 길 가면서 깡통도 발로 차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더래요. 그 다음날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좌절이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우리도 그 좌절로 끝나요. 그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 이 모습이 뭐죠? 아유,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할 거야. 다 거짓말이겠죠. 저는 베드로처럼 아예 그 뜰에도 안 달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좌절, 그러고 나서 통곡을 하고 그러더니 좌절.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누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해독제인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난 이후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일곱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강남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빈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사업자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겠죠. 제가 그 서울역에 가보면 그 길에 있는 노숙자들이 거의 다 IMF 때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렇게 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갔나? 뭐 돈도 없을 거고 월세 까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털이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럼 먹고 살아야 되고 이자도 보여야 되고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좌절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정말 영적 전환의 시간표도 되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력한 인간의 의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그 집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여종이 다가와요.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여종이 다가옵니다. 야, 너 한 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또 옆에 다른 중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또 혼자 나중에 아무래도 목소리도 맞고 말투도 맞고 맞는 것 같아.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거절했는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였대요. 그 거리로 눈빛으로 보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닭이 3번 울었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판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 귀를 잘랐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귀를 붙여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십자가 안 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운명을 똑같이 하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아예 다른 제자는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 부하들도 안 있는데 그 여종 하나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질 것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자기중심적인 예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 이거 다 무너뜨리는 거. 베드로가 탈탈 털리는 날입니다. 탈탈탈. 내가 믿음이 이거구나.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이거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 근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대. 그거가 시작이에요. 그게 갈보리 시작입니다. 그죠? 나는 무력합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뭐가 됐죠?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고 나서 그때 나무 뜰기 그 뜰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요즘 2, 3주 굉장히 우울했다 그랬죠.
왜 그런지 자꾸 저도 탐색에 들어가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대에 그 전후로 이 가슴에 뻥 뚫린 동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인생을 모든 걸 포기했던 그때 이게 딱 부딪혀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가슴에 빈 것을 뻥 뚫린 내 가슴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그대로 갔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그대로 갔으면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호석거리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림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사람이 고난이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 제 친정에 아버지 지금 뇌출을 왔고 동생은 죽고 이제 이런 것들 보니까 가정의 우상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렸어요. 아버지는 교주였죠. 교주. 완전히 이게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우상이었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우죠? 오직 그리스도만 세우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아픔이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됐구나.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사단이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 3, 4대 저주로 재앙으로 가문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가정을 지배했고 나를 지배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딱 마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그대로 잘 성장했다면 글쎄요. 그대로 했다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성공하는 여성이 돼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이 다 묻어든 거예요. 복음 없는 성공은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성공자. 복음의 성공자가 뭐죠? 사도행전 1, 3, 8.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 안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살리시고 그죠? 죽은 나사 살리시고 이 사역의 농축이 사도행전 1장 1절이란 말이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뭐죠? 도망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정말 직면하고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인데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니까 전신갑주를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생각을 지키고 의의 훈배,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살아는 거예요. 성격의 검을 잡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늘 영적으로 24시 25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은 자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평안의 보험의 신발 그리스도의 빛이 갈 때는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나를 넘어서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전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우울한 분이고 또 우울 진단 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여러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유 목사님 말씀하기를 나를 버려라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그거 못하고 사시지 않았냐? 한번 해보시라고. 내 안에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지겨운 창세기 3장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누르고만 살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지 않느냐. 나의 창세기 3장을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 봐라. 숨기고 있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걸 보면 뭐냐, 나의 창세기 3장이 쫙 나열해서 보인다. 그게 드러날 때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잘 보라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갈보리 시작이다. 그러면 우울할 것도 하나도 없다.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줄까? 늘 슬픈 표정하죠.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슬픈 표정은 관심을 주니까. 관심을 주다가 걱정까지 하더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현재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생긴 문제더라니까요. 그걸 진단해주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나를 관심을 가져라. 내게 관심 가지는 방법을 모르지 않냐? 그럼 내가 내게 관심을 가지는 방법을 잘 찾아서 터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거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사랑을 내가 처음 아는 거예요. 엄마에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그에 대해서 평생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사랑이 줄 수 없는 사랑인데 그걸 내가 왜 기대를 합니까? 본인 사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내가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저녁에 일해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하얀 밝은색 십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빨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 십자가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내 가슴에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네요. 한국만큼 십자가 많은 곳이 없을 거예요. 이 복받은 민족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서고 나니까 뭐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남 비난 한마디에 그냥 자살해요. 이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말씀, 기도,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니까 사단의 공격에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비난 받았는데 그걸 가슴에 딱 꽂아버리면 나는 죽어요. 털어내버려요. 이 사람이 지금 나 비난했어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비난하면 그 사람 중심에서 말했지. 사람들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우리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 목사님 나보고 거짓말했대요. 나도 거짓말 엄청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거짓말해요. 나 엄청 거짓말 많이 해. 오늘 이게 맞는 것 같아 얘기했더니 내일 보니까 또 틀리더라고. 어제는 내 생각이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 거짓 앞에 막이 아직 체질에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괜찮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라고. 누가 나 지적합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말씀 보면 얼마나 찔립니까? 많이 찔릴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이 식욕이, 여름에 이제 식욕이 없었죠. 제가 요새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3주 동안. 이게 누워있어도 빙글빙글 돌리고, 병원 가서 얘기했더니 뭐 잠을 안 자서 그렇다 하고. 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피를 살짝 뽑아봤어요. 피가 멀게
빈혈이야, 빈혈. 제가 요새 밥맛이 없으니까 그냥 냉면 삶아서 그냥 그 육수 사가지고 그냥 말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후루룩 넘어가기 좋으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밥을 제대로 안 먹었구나. 점심은 이제 나가서 먹으니까 먹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포도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피가 모자라구나. 이게 보혈의 피가 아니고 육신의 피가 모자랐대. 그래서 오직 유일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복시키는 믿음이란 말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충격받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본인도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어.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치유도 빨리 되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요?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불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나이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뭐라 하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큰 소리 안 쳐요. 이제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 생각 이제 말 못해. 이제 자기도 못 믿으니까. 그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제가 어디를 현장을 가면요, 그분은 정말 현장을 열심히 뛰어요. 근데 이 내면이 뭐라 그럴까? 세멘트 바닥이라 그럴까? 자갈밭이라 그럴까? 인정사정이 없어. 그리고 남 고통을 보면 고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 자기 자신도 학대하지만 전도해놓고 상대를 학대를 해. 영접은 엄청 시키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저희 20대에 그 뻥 뚫린 그 동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쫙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역사했겠죠. 스토리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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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나는 이랬고 이랬고 이랬을 때 내 마음은 어땠냐. 얘는 슬펐고 아팠고 화가 났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나 아파서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 지정이 하나님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뭐요? 정서 담당이죠. 영혼, 육. 그죠? 그 부분이 중간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영적인 알아야 돼. 영적인 것과 연결된 게 정서와 육신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근데 그 정서를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현장을 다녔죠. 현장을 무섭게 막 폭풍같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눌려서 영접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모르는 척해요. 영접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따라했어요. 안 들어간 거죠. 마음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베드로가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곡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었구나라고 통곡하지 않으면 완악한 사람이 돼요. 눈물의 통곡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그죠? 그때 어떻게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만약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살았다면 이 사람 평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번 더라는 영적인 진리,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현장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증인,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2장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물고기 잡던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제자가 된 거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현장에 가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안전병이 일어나고 4장의 공회 앞에서도 내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얘기만 하지 마라 하는데 뭐예요? 다른 이름 없다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내가 죽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가 중요해요. 누가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가면 안 됩니다. 말로는 오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는 오세요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말은 한 번 뻐겨봐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한다고 저보고 목사님 오지 말라던데요. 그런다고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것도 오지 말라면 지나가는 척하면서 내가 지나가다 들렀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잃었던 양을 다시 회복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사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고 19 코로나에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린 가야 됩니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왜 좋냐? 지금은 교회 오라 소리는 안 해. 어떤 분은 중독돼 영접시켜 놨더니 교회 언제 가냐고. 그래서 우선 유튜브 좀 보라고. 교회는 지금 못 간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주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유튜브 주면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딱 치고 들어가면 영혼께 치면 쭉 따라 올라오잖아요. 듣겠죠. 갈급하면.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충만한 삶으로 지혜 현장에서 정말 회복의 작품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이제 분노 조절 얘기인데 이번 주로 분노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감정을 이제 좀 다뤄볼까 하는데 수련회 때 짧아서 충분히 못 다뤘거든요. 자, 이 분노는요, 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그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상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못 참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죠? 감정을 많이 억압시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분노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 15초 만에 최고 농도의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확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두엽이 순간적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이성적인 설득이나 타협이 전혀 불가능해요. 화를 내면은데 호흡이 빨라져 숨을 몰아쉬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 근육이 경직이 되고요. 이제 아드레날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도망가세요. 옆에 있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강북 성심병원의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는 이럴 때는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3분 정도 전두엽에 이게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적 설득이 절대 미치지 않으니까 특히 부부 싸움 하시는 분 절대로 그때는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얼른 그때는 서로 안 봐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혼자 있다가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거기 깔아앉아요. 근데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살림 부실 때요 얼른 바깥에 나가세요. 한참 있다가 오면요 그래도 덜 부셔요. 근데 옆에 있으면 더 부셔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능이 뇌에 있어요. 호흡이나 소화 배설을 돕는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생존 중추가 있고요. 이걸 뇌간소뇌라고 합니다. 감정과 공격적 성적 본능을 관장하는 감정 중추가 번영계와 기저핵이라 그래요. 그리고 논리와 판단을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고위층초 전두엽을 비롯한 대뇌 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는 감정 충추와 고위 충추가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분노 조절이 가능한데 전두엽이 순간적으로 딱 마비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어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두엽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죠. 게임을 하죠. 성장이 하지 않은 전두엽이잖아요. 이미 그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하고도 알코올 중독자를 먹으면 전두엽이 이게 이제 죽거든요. 이제 세포가. 근데 어릴 때 그래 되면 성장도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이게 얘들은 계속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니까. 대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러면 전두엽이 고장이 났어. 뭐가 고장 났다고 그래요. 전두엽이 뭔데? 분노 조절하는 거. 그럼 이 사람이 화가 깔아져요. 그 얘기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그쪽에서 이게 멈춰져요. 너 왜 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이래요. 이제 고기를 막 먹이면서 단백질이 충분하면 그게 우울증이 없어져. 화가 날 때는 이 음식을 먹으면 화가 가라앉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화냈다는 자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내가 화를 냈구나. 이제 본인이 그걸 알죠. 근데 저쪽이 화내면 나도 화내잖아요. 같이 화내면 여기는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안 듣는 거예요. 막 길게 하는 거예요. 야,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한판 했대. 그리고 지금 열받아가 나한테 또 전화를 한 거야. 충동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즘 이 TV 연속극을 좀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힘들면 술을 먹더만요. 고기 구워가 소주 마시고 맥주에다가 새우깡 넣고 먹고 뭐 편의점 가서 맥주 사가 먹고 이러더라고. 그게 문화가 된 거야. 하나면 맥주를 먹어야 돼, 소주를 먹어야 돼, 이거 돼 있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배우들이 술 선전 절대 못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굉장히 먹도록 충동질하는 거죠. 하나 깔아앉히려면 저래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하를 깔아앉히면 사이다를 먹어야지 왜 술을 먹습니까? 선술을 먹습니까? 엄청 써도만 소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번씩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간헐적 폭발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주변에 욱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욱하는 사람들이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 다 욱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성장 과정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타인과 타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취 지향으로 사회가 열등감을 만든다. 이게 성공 지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늘 열등감이 있는데 누가 조금만 찌르면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화를 난 거를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보다도 내가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왜? 내가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기 무시당한 것 때문에 일을 성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성취시키고 안 시키고 보다는 내가 무시당한 것에서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죠? 열등감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일에 중심을 줘야 되잖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참아야 돼요. 그리고 딱 관찰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당해버리거든요. 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타인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맥힌다니까. 안 뺏긴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면 우리가 내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이 깔아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떠난 후 뭐죠? 죄, 불신앙, 하나님 안 믿고 그 다음에요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왜 나를 보냈을까? 그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가 화를 냅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화를 다 뽑아내버려야 기운이 없거든. 화를 낼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가만히 관찰하면 돼요. 그럼 성질을 막 내면서 자기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내가 듣는 귀가 열려요. 아, 저 사람이 화난 거는 이거구나. 그럼 그걸 내 안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딱 가서 이 사람이 당신은 이게 문제네요. 이거 문제인데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옛날에 그 칼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칼싸움을 많이 하는데 신라 시대는 이제 김유신을 비롯한 칼로 싸움을 했죠. 그 시대는. 또 유럽 같은 데는 총으로 합니다. 총으로 하고 또 이제 몸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3시에 약속을 하면 3시 반에 나타나요. 3시에 가서 내가 이길 거야 하고 있는데 그때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 기운 쫙 빠질 때 가서 그때 이제 붙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칼이 나갈 때 힘이 없죠.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내 밑바닥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좌절하면 안 돼요. 보통 그런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요 좌절을 해버려. 율법으로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뭐죠? 갈라디 2장 20절 나는 없어. 내 것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다시 쫙 하고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 축복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스타벅스. 저는 이제 별로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커피숍이면 다 똑같나 했지 스타벅스가 있는지 이데아가 있는지 별로 몰랐어요. 아무데나 저는 시간 나서 되는 대로 가서 필요하면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이분이 창시자가 하워드 술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려줬어요. 시스템 다 깔아놓고. 근데 과도하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뭘 했나 하면 이제 이 영어를 하는데 저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어,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이게 리포키스 투 커피라. 제가 이 리포키스를 굉장히 집에서 외웠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뭡니까? 원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돈을 수백억을 손해를 보면서도 다시 에스프레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스타벅스가 이제는 그 커피 향의 명성을 찾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뭡니까? 리포커스 투 지저스를 근본, 그죠? 절망 가운데서 뭘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때 기뻐하세요. 안 될 때 기뻐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이번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저 자신을 깊이 들어봤는데 제가 자기 우상이 굉장히 강했더라고.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고는 세상 밑바닥으로 가서 이거를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꺾는 시간표인데 그 목사님도 아버지를 꺾지를 못했어요. 지식 때문에. 지식에 그 우상을 꺾지를 그분이 복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술만 드시면 목사님 찾아갔거든요. 답을 안 준 거예요. 맨날 서재 가서 책만 구경시켜준 거죠. 우리 집엔 책이 더 많은데 그러니 거기서 꺾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꺾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그게 진짜 감사더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이 땅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죠? 매일매일 삶이 그죠?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합니까? 잘 살아야 행복해. 잘 사는 게 뭔데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회복하는 복음의 힘을 체험해서 정말 변화의 지역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인데, 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그래도요,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을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자존심이 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못 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팔았으니까. 근데 부인한 거나 파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는 목매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배가 터졌대요. 참. 배가 터졌어요.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혀서.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갈록도 있는 사람이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 직위에 위험한데도 그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랬던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만약에 거기서 시신을 손상을 입혀버리면 주님이 부활을 하시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리를 꺾었거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보통 다리를 꺾는답니다. 그게. 근데 거기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대대로 아리마대 요셉, 누구죠?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복음 아니면 다른 게 없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복음도 좋아했어. 그래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어머니는 무슨 취미로 사냐고. 좋은 옷도 없고 그렇다고 명품 가방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그릇 먹으면 취미도 없고, 그리고 화장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 때문에 살지.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게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선택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편집해. 편집 다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세요. 베드로처럼 달달 털리세요. 다 털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맞아요, 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받아서 고마워요. 저는 더 나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인 오직의 기준되는 유일성의 선택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주간의 회복의 은혜라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그 가슴에 너무나 아파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편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